자, 여러분, 이 시편 15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사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죠, 그죠? 예,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2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묻는 거죠. 이렇게,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의 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제가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 하면,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즉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이 혹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 하면,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대답하는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사인도 안 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절이 구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절이. 그런데 5절 하반절 거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상하시겠죠? 근데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랬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더 설명을 덧붙이기도 민망한, 덧붙일 필요가 없는 이 15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금만. 1절 보세요. 이제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 장막이 뭐예요? 집이에요. 텐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장막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 줄, 너희에게 나타나 주고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가 예배하고 할 장소를 만들자. 성막이다. 성막. 장막이다. 그래서 이 장막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떠오르면, 자, 이동이다. 또 밤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 불기둥이 떠오르면, 자, 이곳에 머물자. 그러니까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장막은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장막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곳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곳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음에 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주의 장막,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다음도 보세요. 1절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성산 동그라미 치고 옆에 그 설명을 쓰세요. 나타나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 뭐죠? 모리아, 아이 참 대답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에서, 그죠? 호렙에서 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그 산에 왔습니다. 그 산을 구약 성경은 신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신의 산. 거기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곳, 거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곳,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모리아. 네,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네가 구출해라. 네가 지도자가 되라. 호렙. 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다 이 시대에 죽게 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도망하여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호렙. 그래서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요,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거기 가면 엘리야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보이지 않아요. 온통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 다 현혹되어 가지고 물질 사랑, 세상 사랑.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신앙의 목적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우한 질고 없애주세요, 전부 다 우상 숭배,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젯밤 금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의 강사로 지난주에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 말씀이 어쩜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정말 귀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 믿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읍시다. 어제 참 말씀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한 물질 사랑, 세속 사랑, 그런 아합 왕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갈멜 뭐죠? 뒤에? 네. 제가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모리아, 호렙, 시내. 이제 엘리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갈멜 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들은 다 뭐 해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곳.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 여호와여 주의 성산, 그곳에 사는 사람, 그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1절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까? 하나님 누구랑 친하십니까? 누구랑 친하십니까? 여러분 느끼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랑 제일 친하신 것 같아요? 누구랑 제일 친하신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아우, 우리 목자님은 진짜 주님과 친한 것 같아. 그러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근데 느낌에 우리 나랑 친한 저 집사님은 아예 안 할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해 주시겠냐는 거죠. 누구한테?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이거는 좀 막연해 보이지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 그러니까 정직, 공의, 진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이 전에는 진실하지 못했는데 이제 진실해졌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전에 정직하지 못했는데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했던 거 또 해도 괜찮으니까. 그죠? 자, 우리 화면에 좀 띄워봐 주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실래요? 일단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잠깐만요. 내가 그로 뭐뭐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문장에서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네. 내가 그 사람을 뭐뭐하게 하려고 택했어. 근데 그 뭐뭐하게 하려고 택한 목적이 이제 중간에 쭉 나오죠, 그죠? 근데 퀴즈. 곽윤현 집사님 과자 남으셨어요? 아까 남았어요? 네, 그거 알아맞히는 분한테 하나 더 얼른 갖다 주세요. 네. 여러분, 내가 그로 할 때 그가 누굴까요? 지금 창세기 몇 장이죠? 18장.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26장까지는 누구 얘기로 가득하냐 하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자로 시작하는데 맨 끝에 함자인데 내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내가 그를 이렇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를 택한 목적,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식구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여기 진술돼 있어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를 왜 택했어요? 1.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복 네가 다 가져. 잘 먹고 잘 살아. 2.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3. 우리를 의롭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1, 2, 3번 중에 뭐예요? 답은 항상 제일 뒷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1, 2, 3번 중에 뭐예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가르쳐서 명하여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이거 꼭 좀 가르쳐라. 뭐를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그 도를, 그 길을 지켜서 옳은 거죠. 공의, 바른 거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1. 복받게 하려고. 2.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3.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1, 2번이에요? 3번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거울에 비추듯이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어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이 시편을 한번 보시라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누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산에 누가 거기 서 있어요? 그랬더니 2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정직하게 행하며 옳은 일을 실천하며 그 마음이 진실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답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최소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 11조라고 생각해요. 11조.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목적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해서 나를 보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 믿으려면 저 아무개 같아야 돼. 하나님 믿으려면 저 부장님 같아야 돼. 하나님 믿으려면 저분 같아야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5편은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 누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누가 하나님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을 받지?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죠. 예? 대답하는 거죠. 장로님이야. 땡. 목사님이야. 땡. 권사님이야. 땡. 직분이 아닙니다. 예? 아, 저 사람 50년 됐어.
땡. 우리가 무슨 뭐 산삼입니까? 오래됐다고 값비싸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랑 같이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닌 지 지금 한 달 됐어. 한 달.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야, 잘 왔다, 반갑다, 막 잔치가 벌어졌어. 그런데 주님이 막 유독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전도했는데 전도한 나를 더 기뻐하셔야지 왜 이 사람을 더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와 있는 몇 명이 동기동창들이 같은 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여기 천국에 와서 보니까, 야, 천국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체만체 하시던데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 어떠셨어요? 예, 저는요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모태 적부터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93세예요. 93년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본체만체 하세요? 몰라요. 서운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에 오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저쪽에 가 있어. 본체만체 하시네요. 뭐 하시다 오셨어요? 제가요 목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체만체 하세요? 엄청 서운하시겠네요. 예, 제가 좀 서운해요. 예, 천국에 왔는데 서운할 리가 없죠. 이거 그냥 조크입니다. 예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셨던 사람이 옆에 있길래, 아니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야. 야, 근데 너는 내가 전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막 억만금으로 헌금을 드린 적도 없고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한 적도 없고. 아니 그렇다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화예요, 예화. 옳지. 특별 새벽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이 천국 가면 기뻐하신대. 내일서부터는 그냥 자야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깨달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모른다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답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직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저 사람 장로라는 게 저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더 큰 죄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도 한번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허물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면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반복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럽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주님과 같이 살고 누가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까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않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자, 4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누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과 친합니까?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망령된 자, 불신자죠. 불신은 뭐냐면 어제 14편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치관,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요. 야, 정말 저 집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해.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 가사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가사가 조금 이렇게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의 성산에 머물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다음날 변해.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약속한 것은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삽니까? 그랬더니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자를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 내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에 막 감동이 돼. 계속 저분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러면 주세요. 목사님 그 돈이 큰데요. 주세요. 그러면 정말 덕스러워져요. 꿔주시려면 이자를 받지 마세요. 근데 왜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시죠? 정말 마음에. 근데 그러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은데 만약에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를 위해서 막 계속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아니 있는데 이거 아니 그냥 주세요. 네? 그리고 빌려주려면 이자를 받지 마세요. 그래야 덕스러워집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입니까? 대답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뇌물은 뭡니까? 내가 이 뇌물을 주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때 그걸 뇌물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이것을 줘도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아. 그건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지체 간의 피차,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줘서 나에게 큰 유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거,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은 죄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축복입니다. 선물이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근데 뇌물은 사라지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2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겠습니까? 2절부터 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진실과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종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종려나무를 이렇게 보면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승리는 고난을 통한 승리예요. 십자가를 통한 승리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우리가 내일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의 거룩한 만찬을,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이라 정말 이렇게 제한이 많지만 그래도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의식을 통하여 누려지도록 기도하고 함께 모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또 17일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절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딤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